서는 이 학사 에스라, 그러니까 율법을 담당하고 또 에스라는 이 제사장도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에스라가 이제 1차에 이어서 2차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러한 책임을 맡았는데, 에스라는 이제 두 번째 2차 귀환을 책임을 맡은 그러한 아주 중요한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상황은 너무 안 좋아요. 일단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것도 문제지만 귀환하는 그 귀환자들을 잘 인도하고 또 15절에 보면은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지금 이 귀환하기 전에 백성들과 이 제사장들을 살펴봤지만 레위 자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루살렘 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전을 섬길 수 있는 지파가 없으면은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지파가 이 성전 일을 하는 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는 일이고 그건 오직 레위 지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귀환자 명단과 또 귀환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에스라는 아주 참 골치가 아픈 또 걱정과 염려가 되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에스라가 21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그곳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소유를 위해 평탄한 길을 그분께 간구했으니. 자, 에스라는 자기가 지금 판단할 때 귀환하는 것도 지금 어려운 일인데 지금 여러 가지가 미비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귀환하는 과정도 그렇고 에스라는 책임자로서 자기가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거예요. 이 금식의 뜻이 뭐겠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때때로 금식해야 될 때가 반드시 있어요. 금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절박하고 또 큰 위기, 정말 하나님의 어떤 도움을 정말 바라야 되고 어떤 그런 상황이 우리가 살다 보면 반드시 있게 마련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이제 국가적인 그런 여러 가지 재앙이나 재난 등. 자,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스더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이스라엘이 지금 멸절될 그 상황 속에서 에스더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물론 지금 시대 교회는 금식을 안 하죠. 거의 안 한다고 보면 돼요. 근데 과거 30년, 40년, 50년 이제 과거에는 신자들이 교회 안에 우리 신자들이 금식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한 거예요. 일단 아마 먹을 것이 없어서 금식 기도를 많이 하기도 한 것 같아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근데 지금은 안 하죠. 지금은 안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 금식 기도가 거의 잊혀진.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금식 기도하면은 그런 기도가 있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하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유심히 읽어보십시오. 금식 기도는 많이 나와요. 대체로 큰 위기, 어려움, 어떤 폭풍 같은 고난, 고통, 괴로움. 우리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난 이후에 공생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좀 금식 기도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연초라든가 연말이라든가 혹 몸이 아플 때나 어떤 큰 어려움을 앞두고 있거나 내가 어떤 큰 문제가 있어서 이거 도대체가 길이 안 보일 때 이걸 정말 길이 안 보이는구나. 그럴 때
꼭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세요. 하루 금식도 좋고, 부분 금식도 좋고, 아니면 3일 금식을 하든지, 일주일 금식을 하든지. 하여튼 금식은 절대 중요한 기도니까, 신약시대 무슨 금식 기도입니까?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그건 절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도 바울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해. 그러면서 뭘 구했냐?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소유를 위해 평탄한 길을 그분께 간구하였으니. 자, 지금 이제 2차 포로 이제 귀환하는 과정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귀환하는 과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다가 강도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질병이나 어떤 자연재해나 여러 예측하지 못한 많은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제일 먼저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소유를 위해 평탄한 길을 그분께 간구하였으니. 평탄한 길.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에스라의 이 기도를 그대로 여러분 들으십시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평탄하게, 또 여러분의 모든 소유까지도 평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우리가 기도회 때 뭘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회 때 뭘 기도하겠어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소유를 위해 평탄한 길. 평탄한 길이라는 게 뭐예요? 안전하고 평안한 길을.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평탄한 길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평탄한 길로. 우리 자녀들도 평탄하게 좀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또 우리 자신도 그렇고. 이건 중요한 거예요. 평탄하지 않는 건 그거는 고통스럽고 힘든 거라고요. 굳이 우리가 그런 길로 갈 필요도 없고 갈 생각도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어떤 고난과 어떤 섭리적 그거 아니라면 굳이 우리가 고통을 받는 그 길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탄한 길.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평탄한 길로 좀 아이들이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 에스라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하나님의 손은, 이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이다 싶으면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또 의미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찾는 모든 이에게 선을 베푸시나. 그래요. 하나님을 찾는 이에게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에 어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도 하고 좋은 걸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분명히 주시고 또 선한 것을 이루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대를 많이 하면 좋아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구나.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구나 하고 기대하세요. 근데 반대로 그분을 저버리는 모든 자에게는 뭐라 했냐?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그랬어요. 권능과 진노.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 내린다는 거예요. 저주.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잖아요. 불신자들은 하나님 찾잖아요. 우상을 믿는 자들은 그거는 바랄 건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자기 복을 구하고 생명을 구하고 자기 안위를 구하고 귀신에게 가서 자기 자녀들 가족들 자기 잘되기를 구하는 사람들 절에 가서 성당에 마리아게 가가지고 여기저기 온갖 잡단, 그건 저주받는 짓이에요. 저주받는. 그러니까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도 저주받는 것이고 아예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도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의 인생들은 왜 그게 문제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거를 찾지 않습니까? 다른 거. 하나님 빼놓고 다른 거는 잘 찾아요. 좋은 음식, 많은 물질, 좋은 집, 명예, 명성, 권력, 좋은 거.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 막 찾아요. 인간의 본성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게 돼 있어요.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좋은 걸 베풀어 주시는데 안 찾는 거예요. 안 찾으면 어떻게 되냐? 오늘 말씀대로 권능과 진노를 내요. 한마디로 그냥 저주를 내린다. 이건 진짜 사실이에요. 하나님 찾지 않는 거 이거 최악의 아주 최악의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에스라가 지금 중요한 기도를 하는데 뭐냐면 도중에 대적을 막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2차 귀환을 하는데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싫어하는 대적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저들이 길목에 서 있다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해치고 회방하고 그럴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뭘 기도하냐면 도중에 대적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기마병을 왕에게 구하는 것이 내게는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 자, 이제 2차로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이제 귀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게 준비하고 이제 하는데, 가다가 이제 얼마나 많은 또 회방 대적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왕에게, 좀 우리를 좀 호위대를 좀 왕이 좀 지원해주면 좋겠다라고 이거를 왕에게 부탁할 생각을 하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그냥 큰 소리 뻥뻥 치고,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성전 재건. 그런데 이방 왕에게 자기들이 가는 길에 자기들을 보호할 군대를 붙여달라고 하는 그게 에스라로서는 어때요? 창피한 거예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를 못한다면, 그 하나님을 누구에게 말하겠냐, 이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겠냐. 사실 이 에스라의 이 마음의 중심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내 일을 처리하시고 나의 일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거라는 걸 믿으니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평소에 아무 일 없을 때야 난 하나님을 의지해, 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렇게 하지만 막상 큰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보다는 다른 걸 이렇게 다른 힘을 더 의지하려고 한다면 그게 사실 부끄러운 일이라고요. 그럼 에스라가 지금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온 세상과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방 왕과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이걸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했는데 막상 그 하나님보다 이방 왕들의 군대를 더 의지하고 군대가 우리를 도울 거라고 생각했다면 과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과연 진짜냐? 그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냐?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살아계신 신이라며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권능과 지혜가 충만하다며 그러면 그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잘 보호해 주겠냐? 이방인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스라로서는 도저히 그렇게 못한 거예요. 창피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보호하심만 의탁한다고 기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왕에게 예루살렘 귀환할 때 그 어떤 보호도 요청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만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금식하며 이 일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분께서 그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저 하늘의 해와 달을 에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부처에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땅바닥에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구름에다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이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 기도의 원리를 여러분도 잘 마음에 두셔서 앞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이 금식기도도 하시고 간구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러움 없길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진짜고 하나님 믿지 않는 아직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드러내는 그러한 기도의 삶,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무엇보다도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했어요. 자,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믿음 또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지 기도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고 그런 모호한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은 오늘도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 오늘도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다. 나는 여기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에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에스라는 지금 굉장히 상황이 어렵고 환경도 안 좋고 모든 게 지금 아주 최악이에요. 빨리 예루살렘 성전에 귀환해야 돼요. 성전을 재건해야 돼요. 근데 너무 준비가 안 돼 있고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절실한 상황 가운데서 에스라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기도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어떻게 여겨야 되느냐? 살아가는 방편으로 꼭 여기세요. 기도를 살아가는 방편. 내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내가 사는 하나의 방편이에요. 방식이에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절대 빼놓지 마시고 반드시 내가 인생을 사는데 모든 일에 하여튼 모든 일에 기도는 내 삶의 방편이다. 이걸 꼭 명심해요. 이거는 돈이나 권력이나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고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내 삶의 방편이다. 이거 한 가지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뭘 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뭘 하든지 간에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뭘 계획하든 뭘 추구하든 어떤 문제가 막 얽혀있든 간에 하여튼 기도의 방편을 내가 사용하면서 나는 인생을 살겠다 하는 마음을 꼭 가져야 돼요. 반드시 가져야 돼요. 반드시. 지금 에스라는 그러한 기도의 방편으로 지금 이 엄청난 위기, 참 어려운 상황, 환경을 극복하지 않습니까? 누구로 인해서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오늘 이 에스라 8장, 이 에스라의 기도를 보면서, 들으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꼭 기도하세요. 기도에 낭망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니까 반드시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응답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꼭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3일째 오늘 기도회를 하는데 오늘도 우리가 이 에스라에서 나와 있는 이와 같은 에스라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또 3일 동안 기도한 모든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응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 또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거 하는 것, 또 여러 가지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을 꼭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